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크게 우리가 다 일어나는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나면 지난주 설교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한 주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적용하려고 애쓰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은혜를 받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2021년은 꼭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알지만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수정되어야 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하니까 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또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주일 말씀과 100% 연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관이 돼요.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우리의 각자의 처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되 결론을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받은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큐티가 계속 힘을 주고 그 큐티가 시너지 효과를 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내가 말씀 적용이 좀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왔습니다. 그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며 라는 말씀으로 2절에 나왔지만 그것이 영광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 왔을 때 그 소망이 떨어지느냐? 그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키는데 그 성화시키는 것이 인내, 연단, 소망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만 약간 뉘앙스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라고 4절은 말씀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 환난 속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되 그 환난 속에서 또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그것을 통해서 이어서 소망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피곤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오고 또 아니면은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뭐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자랑해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온갖 이상한 정치적인 상황에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더 좋아하니까 여기에 또 덩달아서 수장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천사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인해서 그냥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간수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헤롯 왕은 또 자기 휴양지에 가서 별장에서 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코로나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렵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흥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선교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보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그 사이에 보여요. 오늘 우리는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핑계를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고 핑계를 주기 위해서 코로나를 오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고 또 작정된 익은 고구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결론적인 것은 1절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2절과 로마서 5장 2절과 4절에서 나오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소망은 앞에 받은 말씀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확실히 맞는 것인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물론 심정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뭐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말씀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본다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우리를 내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으면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잘해라. 니 사는 꼴을 봐라. 그 돈이 없어갖고 허덕이고 하는데 뭔 또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그러면요 금방 의기소침해가지고 내 믿음마저도 쪼그라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 많아요. 하나님이 여건 환경에 좌우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것은 복음을 머리로 알고 복음을 함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해서 승리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아멘. 그럼 소망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 여건 환경이 어렵다고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내가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내 가슴에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이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 믿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와 이거 확신하는구나. 그래 확실히 말씀으로 다시 내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실천하려고 마음만 탁 먹으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절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헛된 꿈이 아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부恩바 되미니 5절에 보면 부恩바 되미니 이것이요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어느 시점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똑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단어가 현재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예수 믿고 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환난이 오게요 안 오게요?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환난이 온다고 끊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영안을 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거짓입니까?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거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격려하는 것의 최고의 격려가 뭐냐? 내 사랑이 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네 그거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랑이 가려져 가지고 왜 확인을 못하고 있냐? 계속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돈 많고 돈 사업 잘 되고 하면 뭐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거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도 막 계속 가난하고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거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어느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느 성경에 그렇게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애써서 내가 엄청나게 뭘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많이 줄 것 같고, 작게 하고 뭐 이러면은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능력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자신으로, 제 자신으로 목회 절대 못해요. 한 시간도 못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러나 내가 못한다는 이 마음을 왜 가졌을까? 뭔가 영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왜 못해요? 여러분, 2021년은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좀 더디고 못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 갖고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느끼는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느끼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애써서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왜 이러지? 그럴 때 여러분의 영안이 어둡고 맹인처럼 눈이 감겨져 있고 문둥병처럼 영적인 감각이 무뎌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지. 나 힘들어서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뭐 힘들었기 때문에는 뭐 제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제는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기준은 뭐 잘 풀리는 사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헤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말라고 죄인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합니다. 죄인인데 왜 사랑을 해요?
착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이 부어진다는 사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러지고 자빠지도 어떠한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초라하게 주저앉아가고 그 구석에 박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대형 교회, 큰 교회, 건물 그냥 굉장히 좋고 큰 교회, 성도가 꽉 찬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반지하에서 초라하게 개척하면서 부흥도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발견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든지 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척하는 교회, 새로 시작하는 교회 성도 수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족만 있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이것을 아시아 7개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겉으로 나는 부자라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그는 맹인이요, 그는 문둥병자 같은, 아니 영적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환난 가운데 엄청난 고생을 한 서문학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궁핍한 자니라. 것을 알고 네 환난 당하는 걸 안다. 네 어려운 게 얼마나 쪼들리는 걸 난 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진 것을 알고 있다면 너는 부자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작지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후반부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아도 힘이 없어도 물질이 좀 없어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주님 바라보며 가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보이려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런 마음의 고민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혹시 없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쪼그라들어 가지고 초라하게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전부 다 나를 헐뜯는 것 같고 나를 비방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신 없어하고 혼자 외로이 숨어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목사님이 알다시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은 내 입장 대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100% 억셉트하고 이해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러나?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도, 아니 원망하고 하나님을 삿대질을 하더라도 이래나 저래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어지는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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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맥락에서 계속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이 회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약대로라는 이 말이에요. 기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at the right time,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at the right time in due time,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상황이 어떻든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 터지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오늘 예수 믿은 자는 이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 가운데 가야 한다. 아멘. 힘들어도 좋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확신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지 뭐 또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냐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칭의에서 성화, justification, 바로 구원받은 시점에서 sanctification으로 가는 그 sanctification에서 glorification, 영화로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바울도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갈등으로 신앙의 업앤다운이 엄청 많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확신을 했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고 너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부부하고 하는 대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15년 사역했는데 한 명도 열매가 없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았냐? 복음 전했다. 복음 전하려고 친구 만들려고 1년 반을 엄청나게 노력하니까 히잡을 떼고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했다. 이야,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벌써 여자가 히잡을 떼고 다른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는, 이거는 마음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옆에 음식을 갖다 주고 그냥 섬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친해져 가지고 우리 집으로 놀러 와갖고 히잡을 그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검은 수건을 그 여자가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남편도 그걸 떼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식사도 하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접근을 해보자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뭐 선교사로 왔다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say hi 하니까는 고개를 탁 돌려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더래. 웃지도 안 하더래. 오히려 마주치면 피해더래. 무슨 일이 있냐니까 그냥 말도 안 하더래. 결국은 그 옆에 있는 그 사람하고 1년 반 동안 공을 세웠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노력을 15년 동안을 했겠어. 15년 동안. 너무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을 때는 2시간 차를 타고 나가서 사막에 나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막에 세워놓고 너무 더우니까는 그늘로 그냥 에어컨을 매캐 있으면 그러니까 그늘로 해갖고 뒤에 창문 밴을 가지고 뒤에 이렇게 해치를 열어가지고 그 그늘 삼아서 거기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어느 15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두 부부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소리.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한테, 여보, 나 솔직히 모르겠다. 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나 솔직히 모르겠다. 당신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나와서 15년 고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왜 우리가 여기서 15년 동안에 고생을 합니까? 당신 지금 선교사로서 할 말입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 솔직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모르겠다.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러냐? 이런 열매도 없냐? 하니까 사모님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점이 온다니까요. 바울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시점이 왔겠어요. 이 진짜 계신 건가? 계시면 왜 내한테 이거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 걸고 하는 복음 사역에 왜 이런 장애가 있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여러 상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내 육신에 육신에 선한 선한 것이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외부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이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 그 속에. 그리고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제가요, 이게 무슨 악일까? 사도 바울이 무슨 악한 짓을 했을까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게으른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기도도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마 동역자가 배반했을 때 막 동역자를 막 미워했을, 이런 내용들을 좀 말하지 않았겠나. 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악한 짓인 줄 알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그 악은 악한 영이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상황들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버립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요, 이 사망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 이런 목사님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죽고 싶다고까지 말하면서 말 못할 연약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잘하는 거 잘한 척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 앞에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여러분의 모습이나 생활이나 생각은 너무 겸손이 돼버려요.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겸손하다니까요.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줄줄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여러분 모습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감추기 때문에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존경합니까? 바울의 완벽한 행위, 열심으로 복음 전파한 것 때문에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고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저는 배우기를 원해요. 목사인 제가 배우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을 배우기 원한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한 것에 배우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갔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8절 보겠습니다. 벌써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하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나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부족한 연약한 나를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믿음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사로 저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될까 하는 그 눈초리를 불식시키고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세요.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도 완전합니다. 주님의 약속도 완전합니다. 주님의 영광도 완전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도 완전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역시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완전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불러봤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해요. 주 뜻 맞추면서 기뻐하는 그 길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 우리는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실수를 연발합니다. 정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없는 끝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온 세상에 넘치고 가릴 수 없는 주 영광이 내 앞에 다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만이 길이고 우린 그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글로리피케이션 하실 우리에게 주실 그분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한 번만 해요.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
주는 완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의 감격을 말해요. 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실 가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는 가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 아멘. 감격 아닙니까? 아멘. 이것을 왜 놓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감격합니다. 누가 좀 희생을 목숨 바친 희생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다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사관학교 때 완전 군장을 하고 거기에서 무장 구보를 하는데 중대별로 게임을 합니다. 열과 오를 다 맞춰야 됩니다. 한 중대에서 한 50명 정도 중대가 있다면 그 50명, 60명이 딱 맞춰야 됩니다. 한 명 나고 하면은 5분 초가면 한 명 나고 하면 이미 꽁찌에 집니다. 근데 열과 오를 맞춰서 뛰어야 돼요. 그런데 뛰는 속도가 어떤 속도냐? 100m 달리기 하는 속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30km 뛰고 지고 그냥 팍팍팍팍팍팍 나가요. 그 연습하면서 M16 총이 이 총구 있는 이 가늠자 쪽에 이쪽 손가락 여기가 구둑살이 꽉 베개 있어요. 여기 받쳐갖고 연습한다고. 그러면서 그 총이 보통 총 하면 굉장히 가벼워요. 옛날에 M1보다도 훨씬 지금은 더 가볍죠. 가벼워요. 가벼운데 무장 구보를 해서 한 30분만 뛰기 시작하면 이것이 천근만근이에요. 뒤에 30km 군장 이거 뒤로 갑니다. 뒤로 못 뛰어요. 그러면 지잖아요. 그럴 때 옆에 선배가 그 자기 군장을 메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 군장을 다시 한 번 더 60kg 그리고 나서 자기도 무거운데 그 총을 4자로 5자로 들면서 그냥 얼굴이 벌개가 헉헉대면서 같이 뛰고 있는 그 모습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1학년들이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2학년 3학년 됐을 때 그 1학년들을 다시 한 번 더 안아주고 거기에서 그 권총을 총을 같이 이어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것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이것이요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해서 다 뛰고 나서 자기는 빈털터리로 그냥 맨몸만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같이 골인해서 목표점에 도달해갖고 와 있는 선배는 60kg에 총자루 이렇게 메고 흑흑흑대면서 그래갖고 총을 주면서 김기동 수고했어. 감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그 마음은 여러분 평생 감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의로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만죄인이 나쁜 죄인, 천벌받아 마땅한 지옥 갈 죄인, 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면 감격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이 감격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계산해보면 상상이 안 돼요.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잖아요.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을 곱해보세요. 1만 달란트는 13만 년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탕감받은 게 죄를 용서받은 거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자존심 상해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오늘도 자존심 상해서 회사에서 상관에게 뭔가 조금 잘못해갖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구만 이렇게 크리스찬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영혼 구원으로 전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 구원의 감격을 몰라서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와닿지 않아서 그래. 부모님 구원, 남편 구원,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시작해 보십시오. 왜 겁을 먹습니까? 왜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데요. 그리고 하려고만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관계없습니다. 상황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었고 절대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선인을 위해서는 조금 그럴 사람이 있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것이 첫 번째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그 기약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없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니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죄인인 저들이 있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죄인인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그냥 전하고 싶더라고요. 나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가족 다 다쳐서 병원에 다 가족이 입원해서 극적으로 살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저들은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저 말씀 자체를 못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까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인데 저들은 모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은 예수 전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버려요. 내가 전도해야지. 아유 전도 안 되네. 전도해야지. 너 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막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가 2021년도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유서들이 이 상황의 두 가지를 확신하고 또 친구를 전도하고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라 감이 잘 안 오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13만 년 어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속에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망설이고 있던 전도의 대상자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